안녕하세요. 성 바오로 딸 수도의 책 읽어주는 수녀 김태희 데레시아 수녀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신학자 발타사르가 지옥에 관한 생각을 정리한 것인데 숨은 비화가 있답니다. 발타사르는 로마의 한 심포지엄에서 지옥에 관한 자신의 신념을 발표했다가 여러 매체에 왜곡된 채 게재되어 교회 안팎으로부터 비난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책자를 출간하는데요. 모든 사람이 구원되기를 바라는 저자의 희망을 지옥은 텅 비었다고 함부로 해석한 신문 기자의 말과 하느님의 구원 의지의 무게감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타인을 위한 지옥.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를 향한 하느님 사랑의 최상의 계시다.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미주알 고주알 따지거나 참견할 수 없다. 왜냐하면 하느님 사랑이 얼마나 무한한지 아무도 그 깊이를 알 수 없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지은 죄의 짐을 모두 벗겨서 그분 스스로 지고 가신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마냥 기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하느님의 원수였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다. 이 말은 우리가 하느님께 등을 돌리고 얼굴을 마주하지 않은 천덕꾸러기였다는 말이다. 그러나 어느 인간이라서 절대적이고 영원한 사랑을 감지할 수 있으며 심지어 거기에 대응할 수 있을까? 진지한 믿음으로 이 사랑을 향해 삶을 방향짓고자 하는 이면 누구나 우선 자신이 그 사랑에서 얼마나 먼 거리에 있는지, 자신이 얼마나 미지근하고 무관심한지에 대한 실존적인 인식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래야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하느님의 팔에 안겨 그 사랑의 집어삼킬 듯한 불꽃을 견뎌낼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지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로서는 극복하기 힘든 이 거리를 인식하게 하기 위해서 성 이냐시오는 영신수련 첫째 주간 5째 묵상에서 지옥을 직접 체험해 보기를 권한다. 이때 각자는 최대한 진지하게 지옥을 체험하되 오로지 자신만을 위해 그렇게 해야 한다. 다시 말해 내가 지금 지옥에 와 있다고 생각하여 지옥의 화염과 연기, 그 악취와 쓴맛을 느껴보기도 하고 울어보기도 하며 성내어 소리도 질러보고 울부짖어도 보고 심지어 그리스도를 거슬러 신성 모독의 발언도 해보라는 것이다. 그저 상상만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거기에 있는 이들은 비록 신앙심은 있었지만 계명을 지키지 않아서 여기에는 당연히 사랑도 포함된다. 그들이 거부한 영원한 사랑으로부터 영원히 벌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묵상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묵상은 반드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앞에서 해야 하고 내가 크나큰 잘못을 저질렀는데도 그분의 자비가 나를 이런 운명에서 건져주었다는 사실에 감사하는 마음이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그분이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이유로 죄인인 나를 위해서 죽음을 자청했기 때문이다. 이런 대조의 인지, 즉 그리스도의 지혜와 나의 무지, 그분의 공정함과 나의 부당함에 대한 인식은 이냐시오에게는 겸손한 봉사를 위한 한 가지 조건과도 같은 것이다. 지옥은 나에게 가공의 현실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지극히 합리적인 가능태이며 매우 사적인 범주다. 그곳은 남의 사정에 관심을 기울일 겨를 없이 최대한 신중하게 자신에게만 오롯하게 집중해서 견뎌야 할 사적인 공간이다.
콘스탄츠 호수에서 천신만고 끝에 탈출한 기사 슈밥도 결국 명이 다해 죽긴 했지만 만일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는 방법을 터득한다면 지옥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오히려 하느님께 버림받은 냉혹한 현실에서 나를 이끌어 올려주신 그분께 감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뒤를 돌아보는 이에게는 재앙이로다. 다시 말해서 나처럼 행운을 얻지 못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경랑에 휘말리는지 보려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앙화를 입을 수 있다는 말이다. 만일 내가 지옥을 객관적 대상으로 생각한다면 이는 지옥을 신학적이고 학술적인 대상으로 간주하는 것이며 그렇게 되면 나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옥에 빠지며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옥을 모면하는가에 관심을 집중할 것이다. 내 생각이 여기에 미치면 모든 것은 순식간에 바뀌게 된다. 지옥은 더 이상 나만의 사적인 공간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공간이 되고 나는 슬쩍 지옥을 빠져나오게 된다. 그러고 나서 나는 짐짓 경건하게 성경의 다음 구절을 인용한다. 그러나 비겁한 자들과 불충한 자들, 역겨운 것으로 자신을 더럽히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불륜을 저지르는 자들, 마술쟁이들과 우상숭배자들, 그리고 모든 거짓말쟁이들이 차지할 몫은 불과 유황이 타오르는 못뿐이다. 불의한 자들은 하느님의 나라를 차지하지 못하리라는 것을 모릅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불륜을 저지르는 자도, 우상숭배자도, 간음하는 자도, 남창도, 비역하는 자도, 도둑도, 탐욕을 부리는 자도, 주정꾼도, 중상꾼도, 강도도 하느님의 나라를 차지하지 못합니다. 하느님을 알고 있다고 자랑하는 사람은 을의 자신은 이런 부류에 속하지 않는다고 자부한다. 실제로 그런 사람은 이렇게 기도한다. 오 하느님, 제가 다른 사람들, 강도짓을 하는 자나 불의를 저지르는 자나 간음을 하는 자와 같지 않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않으니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각자의 취향에 따라 온갖 불효의 인면수심으로 지옥을 채우게 된다. 러시아 폭군 이반 뇌제, 공포정치꾼 스탈린, 전쟁 광의자 인종청소부 히틀러 등등. 그뿐 아니라 이들은 자신들의 패거리와 더불어 하나의 당을 이루고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누구도 하늘에서 이들을 만나고 싶어 하지 않을 것이다. 지옥의 존재를 믿는 사람들에게서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하나의 공통된 신학적 동기가 발견된다. 다시 말해 지옥은 죄인들로 가득 찼다고 믿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 매우 신중하지만 더욱더 서슴없이 자신을 거기서 배제한다는 것이다. 우리에게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을 가르쳐준 장본인이지만 동시에 많은 이가 지옥에서 영원한 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귀띔하는 위대한 아우구스티노에게 나는 이렇게 묻고 싶다. 과연 당신이 회개한 이후로는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단 한 번도 걱정한 적이 없냐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미래는 참으로 위대하다. 그러나 알다시피 그분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것은 더욱 위대하다. 그리스도께서 희생의 죽음을 당했을 때 죄인들은 어디에 있었으며 그들은 무엇을 하는 사람들이었나.
그분이 선한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셨고 심지어 그들을 위해 자원해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누가 의심하겠는가? 그분은 놀라운 교환을 우리에게 베풀었다. 우리 죄를 뒤집어 쓰고 자신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기로 약속하셨다. 약속에 충실하신 분께서 선한 이들에게 보상을 주시지 않겠는가? 모든 사람은 벌을 받아 마땅하다. 만일 모두가 자신의 죗값으로 저주의 고통을 받아야 한다면 그것이 결코 부당한 일이 아님은 확실하다. 만약 누가 은총으로 거기에서 해방된다면 그것은 그의 공로의 그릇이 아니라 자비의 그릇 때문이다. 누구의 자비이겠는가? 바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분의 자비가 아니겠는가? 또한 미리 뽑으시고 미리 정하신 이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이들을 의롭게 하시며 의롭게 하신 이들을 또한 영광스럽게 해주신 분이 아니겠는가? 그러니 그분 자신이 구원하고자 하는 사람을 지옥에서 해방하신다고 해서 누가 그분의 자비에 감사드리지 않겠는가? 그분이 예외 없이 모든 일을 벌한다고 해서 누가 그분을 비난할 수 있겠는가? 더 좋은 콘텐츠 제작을 위해 여러분의 후원을 기다립니다. 고맙습니다. 후원 문의는 더보기란을 참고해 주세요.